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게 되면 모든 구절이나 또 이 장을 읽을 때마다 놓치면 안 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교회는 내게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의 책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책인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3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또 난해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명료한 방향 감각을 갖고 있었지요. 자신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의식입니다. 이 복음은 본인이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고안해낸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7절 복습 삼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은혜의 선물을 보면서 늘 감동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자기같이 예수 믿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에게 먼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죠. 그뿐만 아니고 바로 자신을 택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바울에게는 이 사명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8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등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즉 복음을 먼저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는 것이다. 지난주 아침 기도회 하면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6가지로 살펴보았지요. 어떤 장로님이 오늘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오셔서 제가 축복하면서 되돌려 드렸었어요. 장로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장로님 살아계신 동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깨닫고 누리는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우리 인생 동안에 다 깨닫고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며 감격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있다 그랬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세상의 밥이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분의 능력은 필요를 다해서 나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상속받고 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능력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키가 기도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믿음이죠. 이것을 실행해가는 내 심령 속에 있는 정서는 사랑이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이 생명이 고갈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은 살아나고 숨쉬고 점점 왕성해지는 축복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과 함께 그 정신도 영혼도 쇠하여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 교회 90 넘은 모 권사님부터 비롯해가지고 85 넘으신 권사님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지요. 90, 85이 넘어서도 허리가 꼿꼿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못되어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에다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당당하면서도 기백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신앙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럴 때 그 자기를 향하는 칼끝에다가 목을 딱 들이댈 수 있는 이 기백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발견된다. 이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 바울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하는 9절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언뜻 보면 그 위에 있는 8절에 나오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거하고 9절에 나오는 비밀의 경륜, 이게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8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능력을 말을 하는 것이라면 9절에 나오는 이 비밀의 경륜은 이 복음 자체의 한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비밀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한 형제 자매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안에는 모든 민족의 원형적 씨앗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계획이 깨어졌지요. 민족이 뿔뿔이 언어를 각기 달리다면서 흩어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 사람을 불러서 유대인을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 계획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지 유일한 길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상했던 민족적인 자존심을 종교 심리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십자가로 허물어뜨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종과 자유인이 신분의 차이 없이 형제 자매 되게 해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념과 문화와 피부색의 장벽을 넘어서서 당신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에베소서에는 신인류 카이논 안스로포스라고 얘기한다 말씀드렸지요. 그럼 그 새로운 인류가 모여있는 집단, 새로운 인류가 함께 모여서 사는 이 그룹,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제도나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전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신인류예요. 이들은 같이 모여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맛봅니다. 그리고 누리고 나누고 같이 살아갑니다. 당연히 이 풍성함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꿈이 있어요. 온 인류 전체가 자신들과 같은 신인류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시작점이 교회이고, 이 풍성함을 배양하는 곳이 교회이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간단히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에베소에서 뭐냐? 교회는 생명의 인큐베이터예요. 아무리 자라나지 못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어떤 사람도 교회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양분을 공급받으면 얼마가 지나서는 쑥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가는 신비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이 보고 있는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닌 거지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자라가고 사람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되면서 단순히 전수될 뿐만 아니라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전혀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소이고 결정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것이구나. 만민을 당신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삼아서 교회라는 전혀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어떠한가를 나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10절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지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통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바울이 말씀하는 여기서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요, 이교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들인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교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 깨워왔어요. 바울은 내 인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내 인생이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저 무기력적으로 시작된 인생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아멘 하시죠? 당신의 인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계획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대하는 무게감과 이 숭엄함이 다르지요. 이것을 안다면 세상에 시달리다가 힘들다고 내뱉듯이 목사님, 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길 가게 하는데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그 부르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요. 그 인생에 대해서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주에 필적하는 무게감이 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존귀한 것이다. 쉽게 힘들다고 자살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도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깨어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나게 합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던 자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를 순전히 은혜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살아가는 내가 절절히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까? 이 마음이 떠나지를 않지요. 사실 제가 탕자의 비유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처자들은 사실 없어요. 모두가 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둘째 아들처럼 몸도 마음도 아버지를 떠났었느냐, 첫째 아들처럼 몸은 아버지 옆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느냐, 요 차이입니다. 인정하시죠?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수지 맞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요, 25살에 본어게인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흥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갖게 된 가장 제 인생에 대한 첫 인상이 뭐냐면, 와, 죄송합니다, 땡 잡은 인생이네.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모든 게 이게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 속에서 지금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파산당했던 배가 쌩쌩하게 항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야말로 쾌속정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 있는 듯한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당연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요. 근데 참 이상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배양돼야 되는데 조금씩 자꾸 속상하게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위대함이 뭐냐면, 말씀은 원형적 보석을 그 안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을 하면 잃었던 은혜가 회복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그 은혜를 제가 새롭게 받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인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확인되고 이 인식이 부활되면 교회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면서 교회에 대한 소망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인식과 하나님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시작하게 해주죠. 존 스토트 목사가 자신의 에베소서 강의 제목을 New Society, 새로운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새로운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요, 장벽이 없어요. 세상에는 온갖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유리천장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장벽이 없어요. 교회는 끼리끼리가 없습니다. 끼리끼리가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끼리끼리 의식들을 끊임없이 허물어뜨리고 하나된 인식을 만들려고 해요. 만일에 이 끼리끼리라는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교회 안에서 없어져 간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회가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화는 역사가 오래되어서 어디 출신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예? 찬양대도 어디 출신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기 위한 동력을 부여하는 부분까지는 좋은데요, 그것이 내 소속 의식이 되거나 나와 같은 출신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본드 연대감을 형성하는 의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없으세요? 지금 내 속에 솔직히 그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주시려고 했던 본래의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언젠가는 몽학선생처럼 벗어던져야 되는 것이지 영원히 지고 가려고 하면 아니 되는 것이구나 라고 받을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신인류인 것이지요.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어디 출신이 없어요. 다 하나예요. 내 출신은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진행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마무리한다. 이거 하나입니다. 세상은 정글같이 살벌해 보이지만 이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따뜻한 만남이 있는 것. 그래서 이 만남의 따뜻함이 온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그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곳이 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오면 세상에서처럼 늘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신으로 있으면서 솔직히 나를 오픈할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누군가를 발견하면은 내가 힘이 있어서 교만하지 않으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청소부로 일할지라도 교회 오면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통령이지만 교회에 오면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곳에서는 대통령이 청소부를 대하는데 세상에 있을 때 대하는 눈빛과 다른 거예요. 그 눈빛이 한없이 따뜻합니다. 서로 형제 자매니까. 여러분, 이게 본래 교회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의 무리이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배려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한 번씩 삐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 앞에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음 날 지났을 때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는 기도 제목이 제가 우리 세문안교회 은퇴하기 전에 이 슬로건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슬로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만나나 메추라기가 필요 없듯이 언젠가 이 슬로건은 내려져야 되는 슬로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본래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면 이런 교회의 표어는 필요 없지요. 교회는 본래 따뜻한 곳이니까 본래 난로처럼 겨울에는 훈훈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 목사님, 요즘 30대는요 한겨울에도 차가운 거 찾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죽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뭔데? 그랬더니 얼어 죽어도 우리는 아메리카노래. 한겨울에도 아메리카노.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교회를 현실교회 속에서 아직 세워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다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곳에서는 성도들의 영혼이 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지요. 세문안교회에 밀려오는 성도들 중에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오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 적절히 다뤄지지 않으면 또 자기 안에서 자기를 아프게 하게 돼요. 상처받은 교회가 그냥 그대로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더 이상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오픈할 수도 없고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힘도 없어요.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멀찍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의 문은 이미 오래전에 닫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 안에 영혼의 불꽃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 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교회에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현실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론하는 이 교회의 모습에 2000년 역사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본래 교회 자체가 위대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원색처럼 때로는 제철소에 잘 재련된 철강석처럼 선포가 되는 곳이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의 삶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경륜의 모든
플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김진홍 목사님하고 두레운동도 하고 미국 가서 미주 두레운동 본부장도 해보곤 했습니다. 이 시민사회 운동이나 기독교 비영리단체 운동, 하나님 나라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이를 이끌어 파라처치 운동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지고 당신의 말씀이 원석처럼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를 대하는 마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이전에 한 목사님이 교회 때문에 갈등하다가 환상 보았다는 말씀 한번 새벽기도 때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큰 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콸콸 폭포수가 역으로 쏟아져서 가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배가 가라앉겠구나 생각하고는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판 한복판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본인의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아, 내가 지금 이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은 포기하시지도 않았는데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 배반하려고 했구나 깨닫고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제가 그 환상이 하도 신기해서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가판에 버티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시퍼런 바닷물이 가판 위로 폭포수가 역류하듯이 쏟아져 내리는데도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판 위를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환상 진짜 환상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냐 청년 환상이나 고린도에서 찾아오셨던 주님의 환상이에요. 왜냐?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보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구멍난 배의 가판 위를 버티고 서 계세요.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신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곳입니다. 신인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양되고 훈련받고 자라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지혜를 공급받기도 하고 말씀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이 볼 때는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교회 스스로 권세를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당신을 거부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참는 교회인데도 딱 버티고 서셔서 지켜주세요. 구원의 방주 한복판이 구멍이 뚫려서 물이 콸콸 솟아나는데도요, 절대로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 더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내 경험과 나의 잔상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에베소 속에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인지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문안 이 6번째 예배당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반드시 뜻이 계셔서 허락되어서 진행되었다는 건 믿으시고, 교회 예배당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불만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은 부분적인 부분이에요. 전심으로 나와서 함께 이 예배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경륜, 교회의 그 놀라운 비밀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드러나게 하시고,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조금씩 교회의 진실과 신비로움이 드러나 우리 가슴을 설레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교회의 상 속에 갇혀 교회를 초라하거나 보잘것없이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바로 이 교회로 불러주셨음에 바울이 이 천상에서 보았던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우리 세문안 속에 끊임없이 구현하는 일을 위해 내 자신을 깎고 다듬질하고 조이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참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당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